지금 코로나 상황이 재확산되고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그 모든 모임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요. 그 새벽 예배도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교역자들이 같이 준비해 가면서 영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날인데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0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는 줄 알았으나 다시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긴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어서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진정되고 종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성벽을 재건하고 또 주님에 대한 신앙을 새롭게 한 느헤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절차 속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시고 또 우리나라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또 온 세상에서 이 코로나와 싸우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빨리 이기고 주님의 능력으로 소망을 갖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느헤미야 1장 우리 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앞에 계신 분은 성경을 같이 저와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코로나가 지금 악화됨에 따라서 다들 걱정하고 그리고 그것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또 힘과 지혜를 얻기를 바라서 우리가 쭉 살펴보던 시편 강해는 일단 미루고 오늘부터 당분간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그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시대의 인물입니다. 원래는 아닥사스다 왕 아래서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을 맡은 관원이다라는 것은 왕의 음식을 통제하는 관원이었기 때문에 왕의 그 안위를 가장 지근 거리에서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 그 권력, 이걸로 보면 당시의 군대 총사령관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가 그 술 맡은 관원을 지위를 버리고 BC 445년에서 425년경까지 이제 유대의 총독으로 와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이스라엘의 종교적 개혁을 그런 실시한 사람인데요. 이 느헤미야는 이제 자기의 말년에 자기가 총독 시절에 한 일들을 쭉 회상하면서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고 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회상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쭉 보면은 어려운 여건 중에도 하나님의 도움과 믿음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완수한 그리고 믿음을 새롭게 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그 많은 지혜와 또 그런 생각할 것들을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선택해서
이 어려운 시기 어떻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헤쳐갈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으니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로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1장에 쭉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면모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느헤미야의 면모 그리고 느헤미야가 한 기도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면모를 1장에서 쭉 찾아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국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 조국에 처한 어려운 현실에 공감하고 자기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을 사랑했던 사람이고요. 그 조국을 사랑하는 조국의 어려운 그런 현실을 보면서 개탄하고 한탄하고 슬퍼하는 거기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뭔가 조국의 현실을 좀 개선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느헤미야는 그 조국을 사랑하고 그리고 조국에 처한 어려움을 자신의 문제로 공감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유다 지방에 방문했던 몇 사람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유다 지방, 우리 조국 두고 온 조국 유다 지방에 갔다 왔는데 그 유다 지방의 지금 형편이 어떠냐 하고 물으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 물었다라는 자체가 보면 그 자기 조국에 대한 현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으로서 그 왕의 안위를 책임진 아주 고관이었기 때문에 뭐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삶 이런 것만을 생각한다면 그냥 모른 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거기 갔다 왔냐? 잘 갔다 왔어? 이 정도로 하고 사실은 더 깊이 문제를 알아보고 휘말려 들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관심을 갖고 자기가 두고 온 그 조국의 현실이 어떤가를 물어본 거죠. 우리도 보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교회가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느헤미야가 이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냐 물으니까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참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아주 두꺼운 조국의 그 시설과 성과 문과 남아있는 사람들이 처참한 사실을 이제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떠냐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눈 슬쩍 감고 그렇게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오히려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국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조국에 처한 그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이죠. 사실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듣고 보니까 이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그래서 힘들다 싶으면 그냥 혀만 몇 번 쯧쯧 차고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뭐 나하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안일만을 생각하지 않고 조국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자신의 일처럼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조국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 또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나만 괜찮으면 됐지 이렇게 하지 말고 안타까워하고 공감하고 같이 아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조국과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것의 개선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국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 자신의 안위, 나는 지금 고관으로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안타깝지만 나는 모르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조국을 사랑하고 자신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안타까운 현실에 공감하며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보면 그 공감과 안타까움을 넘어서 기도를 했던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황폐한 현실을 전해 듣고 슬퍼할 뿐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이 있고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음을 추스리고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의 여러 현실을 보면 지금이 어느 때보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보고 안타깝고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 단계를 넘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한 사람인데요. 느헤미야가 이제 6절부터 쭉 그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몇 개를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면서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족하였는가,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정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인가, 이것을 솔직하게 자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과 규례를 등한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죄를 자복한 거죠. 우리도 기도하면서 먼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죄,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만 살진 않았는지, 성결치 못하고 그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며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개인적인 죄를 자복해야 할 것입니다. 또 공동체의 허물도 우리가 같이 공감하며 자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없었는지, 정죄하고 그런 부분은 없었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살펴보며 자복해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또 분열되고 서로 파벌을 짓고 편을 가르고 그저 집단의 이익만 추구하고 그런 모습은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국가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자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너무 물질적인 어떤 번영만 추구하는 가운데에 탐욕에 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환경도 너무 파괴하며 살진 않았는지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또 우리 말로 행실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먼저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죄를 자복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요,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주를 사랑하고 찾는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인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성품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할 뿐만 아니라 약속에 의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쭉 보면은요, 죄로 인해 백성들을 흩으셨을지라도 회개하고 계명을 지키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징계하실지라도 약속을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면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싸고 싸매고 낫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잘못이 있고 우리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자복하고 돌이키면 회복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은혜에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10절 11절 보면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이제 자기가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아마 마음속으로 결단한 것 같습니다. 내가 왕께 나아가서 나의 사정을 아뢰고 내가 우리 조국에 가서 그 조국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간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왕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간청하면 왕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에게 은혜를 입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조국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공감하며 아픔을 나누고 격려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보다 책임을 서로 공감하고 서로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록 뭐니 해도 더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문제를 넘을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십니다. 마른 땅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산들이 낮아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의지하고 우리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 약속과 은혜에 의지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비록 허물이 있고 악한 행실이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고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 회개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설교는 마쳤습니다. 바로 이 설교 후에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담은 화면이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이제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